한번 제목을 같이 하시겠어요? 균형 있는 삶. 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요,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해야 될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히 보존되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영혼 몸 하게 되면 3분설이냐 2분설 그렇게 따지는 사람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신학자들의 할 일 없는 말장난이라 그렇게 저는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영과 혼과 몸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사야서 보게 되면 5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은, 같이 하세요. 내가 지은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네, 내가 지은 영과 혼이, 육신만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영혼 문제가 나와도요, 신학적으로는 뭐 유출설이나 뭐다 하면서 아주 복잡하게들 얘기하는데, 그 말장난에 우리는 따라갈 필요 없고요,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같이 하세요. 육도 짓고 영도 짓고 혼도 지었다. 분명히 영과 혼을 분리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영혼을 함께 기록한 데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몸이라, 또 키라, 키가 크고 작다는 키, 이런 거로 표현하고요. 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가슴에 담은 마음이라, 또 혼, 그러게 되면 머리에 담은 바로 정신이라, 이렇게 쉽게 저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요, 옛날에 저희들이 젊었을 때, 청소년 때는요, 제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믿는다 은혜 받았다 하게 되면요, 이 육신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육신을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육신을 학대를 많이 했어요. 네, 제 자신부터요, 기도하다가 은혜가 잘 안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지 않으니까 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 강단 앞에 벽에다 대고 얼마나 머리를 짓고 피가 나오고, 어떤 때 여기 머리칼이 막 뭉티로 빠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애따 죽어라 하고선 막 벽을 들이받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앉았던 그 강단 앞에 벽은요, 하도 받아서 새카맣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육을 너무 무시한 거예요. 그러나 육도 하나님이 지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육체를 가지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이 육체를 학대하는 것은 성전 학대, 성전을 파괴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육신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너의 육신도 온전히 보존되길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신이 막 비틀어지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막 누워서 있다가 주님 영접하는 게 좋아요? 온전케 있다가 영접하는 게 좋아요? 그래요. 온전케 있다 영접하는 게 좋지, 육신을 학대해가지고 아주 그냥 못쓰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육신을 무시해서,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 가운데는요, 아이가 6이에요. 6. 그런데 육신을 학대하면서 그냥 누가 금식 기도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또 교인들한테 평신도가 40일 금식했다 그러는데 미안한 마음 생기잖아요.
해가지고 욕심으로 억지로 막 기도하다가 36일쯤 하다가 그냥 지치고 뭐 그래도 그냥 육신은 죽어야 된다고 하다가 진짜 죽었어요. 그러니 새파란 젊은 사모님 6남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자긴 죽어서 천당 갔다고 하겠지만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처자식에게 보통 비극을 안겨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 하는 건 좋은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말 배고프지도 않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먹는 걸 봐도 욕심도 안 생기고 피곤도 덜하고 하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남이 하니까 창피하니까 어떻게 내가 목사님도 금식 많이 했다, 신령하다 하는 그런 명예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욕심으로 막 억지로 하나님이 안 시키는 것을 하다가 그런 변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말이죠. 우린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도 그러고, 또 제가 말한 대로 혼 그러게 되면 전 정신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정신 그러면 전 몸에다 퍼져 있지만 대개 머리를 얘기하잖아요. 머리. 그러면 정신이라고 하는 머리는 뭘 먹고 살아요? 지식을 먹고 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영은 없지만 저 짐승들, 곤충들까지도 그것도 생각하고 정들고 사랑하는 거 알고 깨닫고 아픈 거 알고 배고픈 먹는 거 알고 먹고 싶어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영은 없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정신이라고 하는 각혼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먹고 싶고 아프고 깨닫고 정들고 사랑하고 그것만 우리는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영이 하나 더 있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같이 하세요. 내가 지은 영과 혼이 곤비할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육신이 병들까봐, 육신이 고통당할까봐도 걱정하시지만, 당신이 지은 영과 혼도 곤비해서 지쳐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이 같이 해보세요.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다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게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믿습니까? 또 우리 가정에서도 나를 비롯해서 내 자식들이 정신도 온전하고 또 그 영도 신앙으로 온전하고 육신도 온전하고, 그래야 부모도 좋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집에 가보면 정신은 맑아요. 아주 똑똑해요. 근데 하나님이라면 질색이요. 그건 정신은 된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을 질색하고 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은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집에 가면 또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영은 깨끗하고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정신이 잘못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자, 지금 여기 참석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젊은 청년이 믿음 좋고 참 교회 사랑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기숙사에서 친구들의 돈이나 친구들의 학용품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없으면 갖다 쓰는 게 왜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다 오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이 정신이 잘못된 게예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다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로 모든 면에서 우리의 표준이고 표본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맨 끝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끝절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는 그 지혜가 자랐다. 또 키가 자랐다. 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육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산모의 몸에서 태어나면서 그 키가 정상으로 자랐다. 육체가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정상으로 성장했다 이 말이죠. 네.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 육체가 그 키가 정상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가 자랐다. 지혜는 뭐예요? 정신적인 것이죠. 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나 예수님은 영은 온전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의 영은 우리처럼 뭐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이래서 무슨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영은 자체가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온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영이 온전하셨고 또 정신이라고 하는 지혜가 온전하셨고 키라고 하는 육체가 온전하게 발육되고 성장하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달라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누가복음 1장 끝절 한번 봐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거기에 심과 심령 그렇죠? 이걸 한꺼번에 또 다른 데 번역한 거 보면 영혼이라. 그러니까 심령이 강해졌다. 정상이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빈들에 가서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이만 먹고도 건강을 유지하며 복음 전하며 잘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육체가 건강했다 이 말이죠. 지금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같이 하세요.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길 원한다.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다 원하는데, 그렇죠? 다 온전히 되길 원하는데, 또 하나님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죠. 네. 우리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그런 것이 세상의 죄악 세상에 공격을 받고 사탄에게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자, 또 자연 환경에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 공격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원하긴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누가 이루신다? 친히, 주님이 친히 그 너희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주신다. 아멘. 그렇죠. 주님이 이루시니까 보십시오.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해도 우리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영도 잘 되고 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기 위해서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필요한 육신이 필요한 육의 양식, 육의 양약 같은 것,
육의 양식도 섭취해야 되고 또 정신이 필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먹어야 되고 또 영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럼 영의 양식을 먹는 식당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정신이 먹는 지식이라는 양식은 어디서 먹어요? 학교에서 먹어요. 그렇죠? 육신의 양식은 가정에서 먹어요. 할렐루야. 식당이 달라요. 같이 합시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식당이 달라요. 아멘. 네. 가정의 국원 누구예요? 엄마들이죠. 가정의 국원이요. 또 학교의 국원 선생님들이, 교회 국원 목사님이죠. 아멘. 네. 목사님 중에도 당회장은 주방장이죠. 아멘. 주방장 이번에 제가 다니며 보니까 보통 센 게 아니에요. 네. 주방장에게 모든 음식의 맛이 달렸고 그 식당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전부 주방장에게 달렸어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영적 주방장이신 우리 임 목사님 정말로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맛있죠? 아멘. 이번에 제가 모스크바에서 독일로 날아가 가지고요 프랑크푸르트였는데 도착을 했는데 첫 번 도착했는데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이 크리스찬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첫머리 전면 광고에 2월 20일부터 유럽에 그 입양 아이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2만 명, 심지어 어떤 사람은 6만 명까지 얘기를 해요. 난 그렇게 입양, 우리 한국 애들이 버림받은 애들이, 입양된 애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 입양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2세들 또 유학생들, 돌아오지 못한 유학생들을 위해서 대대적인 코스텍이라고 하는 집회를 여는데 그 집회에 주강사가 우리 임 목사님의 조남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독일에서 집회를 마치고 불란서 파리에 갔더니 거기도 또 전면 광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2월 20일부터. 맞죠, 목사님? 네. 거기 전면 광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주방장이면 이렇게 세계가 야단하겠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목사님들 만나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최 목사님, 그저 한국 중학교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시는지 저는 설교 준비 잘 안 해요. 그 설교 TV를 통해 듣다가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도 주방장이면서 요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TV를 통해 목사님의 TV가 전 세계에 다 나가고 있거든요. 네,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설교를 보고서 그대로 카피해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네. 물론 배우는 건 좋지만은 다른 분이 생수를 쏟아내도 그 쏟아낼 때 그게 생수지, 다른 사람이 파는 우물에서 아무리 생수가 나와도 그거를 내 그릇에다 옮겼다가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남이 책에다 담아놓은 그 설교를 또 그걸 카피해가지고 몇 년 후에 퍼내면 그게 생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밥도 금방 해서 퍼낸 게 진기가 잘잘 흐르고 영양가가 있는 것이죠. 남이 해놓은 밥 며칠 후에 갔다가 그거 퍼져봐야 찬밥이요. 그러니까 오늘 찬밥 신세 지는 사람들 참 많아요. 네, 찬밥 먹이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기가 요리해서 자기 손으로 된 밥을 먹여야 그게 진짜예요. 믿습니까? 생수도 자기 속에 터져서 자기 속에서 터지는 나온 걸 줘야 생수지, 이미 남이 갖다 놓은 파놓은 거 암만 퍼다줘도 그건 생수가 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보통 복 받은 분이 아니에요. 아멘. 이런 주방장 보내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보세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이 태어난 그 사람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인간이지만은 자랄 때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잘 자랐고, 예수님은 성령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영이 잘 되는 것, 영이 온전한 건 얘기할 거 없죠. 그런데 그 지혜라고 하는 정신, 이것은 잘하셨다. 같이 잘하셨다. 네. 그리고 그 육체라고 하는 키가 정상적으로 성장했다 이거예요. 네. 어떤 집에 오래서 가보게 되면 온 가족이 다 비극이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냥 정신은 말짱한데, 네? 근데 육체가 발육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10살 됐다는데도 대살 먹은 애 쪽밖에 안 되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애들을 볼 때 그게 보는 사람이 가슴 아프니 그 가정이 얼마나 비극이고, 가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아이가 언제까지 부모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되나. 부모가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커서 어차피 부모님이 먼저 가신다고 할 때 이 아이가 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염려가 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네? 지리산 자락에 가게 되면요, 제가 그 소굴에는 못 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산속에 어떤 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산나물만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산다 그래. 머리를 풀어버리고 돌을 닦는다 그러고, 세상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상 거 필요 없다고. 그 애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서 공부를 절대 안 시키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리고 그냥 그 아들이 커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 네. 그래서는 안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지식화 시대인데, 경쟁 시대인데, 그렇게 학교도 안 보내고 어린애들을 산속에 끌고 들어가서 세상 말세가 됐다고, 말세됐다고 그러면서 공부는 뭐 하느냐 그래서 안 가르치고, 그건 아주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배울 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육체도 정상으로 발육해야 되고요, 영도 정상으로 발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영과 혼이 바로 처음부터 돼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만 자기가 자기의 정신, 지혜를 개발하고 자기가 또 영도 온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또 성경 읽고 교회도 잘 나고 충성하면서 믿음이 얼마든지 온전해 갈 수가 있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육체도 건강하고 온전해야 학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집안에서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을 지배하는 것, 육신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속에 영혼이거든요. 영과 혼이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서 빠져나간다고 하게 되면 육신은 뭐가 되죠? 시체가 되죠. 그럼 시체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과 혼이 잘 될 때에 육신에 관한 문제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가 잘 되면? 영과 혼이 잘 되면 몇 가지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건강도 영혼이 잘 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진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영혼이 잘됨으로 육신이 잘된 사람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새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총독과 그 나라를 다스리고 경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책임을 지고 간 그 군대의 사령관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에요. 같이 하세요. 고넬료 사령관.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근무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소문 듣고 깨닫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지배하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불쌍한 식민지 생활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외정 때 우리가 굶주리고 헐벗는 것처럼 얼마나 불쌍했어요.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나라 로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도 잘 되기 위해서 늘 기도했잖아요. 아멘. 네, 기도하니까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 네, 그리고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 구제하니까 슬플까요? 기쁠까요? 보통 기쁜 게 아니죠. 네, 그렇게 하다가 정말 그게 자기만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사람에게 바로 전달이 되는 거죠. 아멘. 그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뻐하려도 기뻐집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면 그 기쁨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한번 고넬료 한번 조금만 펴볼까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펴봅시다.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같이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것은 뭐가 잘 되는 거죠? 영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불쌍한 그 식민지 생활하는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금 구제했어요? 많이. 군대 사령관이 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만은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보하더니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기도한 것과 그 불쌍한 백성을 구제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아멘.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하나님의 너를 기억하신 바가 됐다. 아니 천사가 직접 와서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 보통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빠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을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모셔오게 해가지고 그 집안이 그 부대가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이왕 10장 찾았으니까 한번 9장을 보십시오. 9장. 거기 보면 구제자라는 우리 교회 다비다 선교회처럼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36절 한번 봐요. 9절에 한번 36절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도 나이 많아지고 늙으니까 죽잖아요. 그런데 죽게 되니까 구제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울고 불고 막 기도하면서 멀리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 부인이 우리를 얼마나 구제하고 사랑했는데, 그리고 보통 선행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빨리 와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바로 달려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하고 기도하고 구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까지 살려주시니까 병든 거 치료하는 건 얘기할 거 없죠.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부활까지 했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부터도 그럴 수가 있죠. 예수님께 하는 거와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별도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구제를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구제를 해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건 첫째 몸된 교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바로 하나님께만 충성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별도로 자꾸 구별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같이 하세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고 저주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한번 잘 아는 거지만 한번 확인하고 지내가 봐요. 마태복음 25장. 네. 우리가 가끔씩 보는 말씀이에요. 네. 자, 보셨으면 주님이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오늘 재림 찬송도 불렀는데요, 주님이 오실 때에 첫째 하는 일이 뭐예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심판하는 거거든요. 자, 3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을 상속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천국은 누가 상속받아요?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5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주님이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주님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읽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같이 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니라. 믿습니까? 네.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한 것이, 이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뭘 상속시킨다고요? 천국을 상속받아라. 주님의 오른편에 양으로 딱 인정해 갈라놓고 천국을 상속시켜요. 믿습니까? 그 반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불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42절 읽어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들 보고 공양치 아니하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지옥에 말이죠 의인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천국 가는 기준이 지옥 가는 기준이 뭐로 되어 있어요? 네?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했느냐 안 했느냐가 바로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어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좋아요. 네? 그런데 불쌍한 사람들 보고도 외면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했느냐 안 했느냐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 여기 구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첫 마디가 그거 아니에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하기를 저주받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저주받은 자들아. 아이고 난 이게 구제 안 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거 정말로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네? 내 자신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이고 이 국내외로 돌아다니면요 뭐 불쌍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요, 손 내미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요. 특별히 유럽 같은데 러시아 같은 데 가면요 그 집시들이라고 하는 거짓대들이요 그냥 어린 깐난에서부터요 뛰르다 막 몰려다니며 달겨들잖아요. 네. 참 그럴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줄까 당황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거든요. 여러분 제 자신을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28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서 28장 27절 한번 보세요. 아주 이 말씀은 지금 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한 절로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냐. 그러니까 궁핍하지 않고 잘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궁핍하지 않게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읽어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저주가 어느 정도라고요? 예. 불쌍한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저주가 많으리라. 대단한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남을 퍼주고 나눠주고 구제를 하게 되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잖아요. 자꾸 주니까. 그런데 잘 알아주셔야 돼요. 원리가 간단해요. 계속 샘물을 퍼내면 샘물이 막혀요, 계속 솟아요, 빨리. 그런데 아깝다고 퍼내지 않고 샘물을 딱 닫아놓으면 구멍이 막혀요, 열려요? 닫혀버려요. 그리고 말라버려요. 그리고 내 샘으로 딸려오던 물도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렇죠? 예? 이상하잖아요. 샘 나오는 걸 아깝다고 막아보고 안 퍼내면 그냥 막 넘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나오다가 물의 압력이 일정하게 되게 되면요, 절대로 솟질 않아요. 그렇게 잘 솟던 샘이. 그리고 그게 이끼가 되고 물이 썩어가지고 구멍이 막혀버려요. 안 나와요.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던 축복도 막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간단해요. 아멘. 네. 심장이 몸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피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아이고, 피가 생명이다, 아깝다, 내가 사지백체 이목구비 오장육부 너에게 피 줄 것 같아? 안 준다. 견뎌봐라. 그리고 딱 심장이 자 동맥을 통해서 이 피를 안 내보내면 자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몸에서 빨리 심장이 제일 먼저 죽어 썩어요. 그렇죠? 심장이 제일 먼저 죽어 썩으면서 몸 전체가 죽는 거예요. 예. 아깝다고 안 내보내고 싶으시오. 계속 내보내야 또 계속 들어와요. 믿습니까?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네. 여러분 참 재밌죠? 정말 재밌어요. 네. 어저께도 어느 분하고 말씀하는데 일본에 갔더니 참 기가 막힙니다. 국제회의를 하시는데도 여기 지금 참석하셨어요. 국제회의를 하는 데서도요, 그냥 일본이 어렵다고 지금 한 20년 동안 계속 내려가더니 국제회의 하는 데서 밥을 쥐꼬리만 쳐줘서 어디가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먹고 밖에 나가서 또 사잡섰다는 거예요. 국제회의 초청받은 손님을 갖다가. 왜 그렇게 되느냐? 일본 사람은요, 우리들처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수출의 체계가 다 경제위기 때문에 안 되니까 수출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수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성질은 어렵다 그러면 딱 움켜져요. 절대 안 써요. 은행에만 자꾸 쌓아놔요. 네? 그 은행도 장사인데 돈을 쌓아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휴지 쌓아놓는 거랑 똑같으지. 이걸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가게 되면 한국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 살리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더니 그렇게 큰 소리 하던 은행 지점장, 은행원들이 한국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돈 갖다 쓰라. 5년 후부터 갚으되 본전만 갚아라. 5년 후, 10년 후, 3년 후. 그러면서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성질은 뭐 이렇단 말들면 외상이면 속까지 잡아먹는 판인데 그러니까 돈을 그냥 뭐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될지 알아. 그때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니까 막 갖다 그냥 전부 그 비싼 새빵 살다가 전부 집 산 거예요. 교회도 다 사버린 거예요. 세우도도 살던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참 한국 사람을 돕는 비결도 하나님이 굉장하셔. 그러니 수출이 안 되면 내수가 되는데 국민들은 딱 움켜주고 절대 안 써요. 돈 생기면 은행 갖다 두지 절대 안 써요. 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파는 사람만 점원만 있지 손님이 큰 백화점에 들어도 하나 둘밖에 못 봐. 그니 뭐 어떻게 돼요? 뭘 팔려야 되잖아요. 예, 팔려야. 그러면 해놓은 물건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네? 공장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럼 실업자 생기죠.
부지런히 연구해야 자꾸 개발해야 되는데 신제품이 나오는데 만든 것도 안 팔리는데 무슨 연구를 해요? 연구소 문 닫아야죠.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던 소니 회사 같은 게 여러분 보십시오. 다 문 닫아버리고 망했잖아요. 그 회사 간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훈련 받는 데잖아요. 공부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돼요? 네? 쓰질 않으니까. 써야 되는데 어렵다고 완전히 그냥 동결시켜버리니까 수출 안 되고 내수 안 되니까 꽉 막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수출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막 먹어. 막 입어. 막 써. 네? 그러니까 내수가 잘 되니까 일본보다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하니까 날씬해. 네? 그리고 막 먹으니까 소화 잘 돼. 그러니까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건이 자꾸 막 써버리니까 자꾸 공장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구해야 되잖아요.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소가 자꾸 늘어나면서 자꾸 신제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동안 20년 동안 일본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확 떨어졌어요. 일본의 전자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게 다 합해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나만치 못 따라온대잖아요. 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막 쓰고 그러는 게 그것이 그것이 얼른 보면은 큰일 났다 이렇게 싶지만요. 미국이 바로 그런 소비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 어렵다도 미국은 떳떳이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잡수세요, 네.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경제 원리도요. 그래서 자꾸 구제하게 되면 가난해질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자꾸 퍼내니까. 그러나 안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되길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싶다고 잘 떨어지고 장사 잘하고 싶다고 잘해집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꾸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일 많이 하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네? 사람 100명이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나님 한 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를 해도 하나님이 해주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아주 못을 박아놨잖아요. 잠언서 찾았으니까 28장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잠언서 그 나중 보고요. 11장 한번 맞춰봅시다. 11장 24절 25절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거 보세요. 흩어서 구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하게 되지만은 과도하게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진다. 우리 생각엔 그냥 구제 안 하고 그냥 버는 대로 내가 쌓아놓고 나 혼자 먹고 살려고 그러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여기 그랬잖아요. 가난하게 된다고. 네? 예? 자, 이거 보세요. 쌓아놓고 부자 안 하게 되면 반드시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게 되려면 어차피 하나님이 해줘야 되니까 부하게 되는 것은. 근데 흩어서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5절 봐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같이 합시다. 풍족하게 삽시다. 뭘 좋아하면 그렇게 돼요? 구제를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앞에 나와서 찬송하신 구제부원들, 나 오늘 광고하시는 거 처음 들었는데요. 아니 일주일에 시간을 지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그 바쁘신, 보니까 다 바쁘신 분들인데 모여서 1시간씩 구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야, 나는 뒤떨어졌구나. 이거 보니까 다 바쁜 분들인데, 이 사업 조그만 사업이라 다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반드시 부해지겠구나. 할렐루야. 여기 그랬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럼 구제할 때 슬퍼요, 기뻐요?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기쁘니까. 기쁘면 육체도 잘 돼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구제를 좋아하면 부하게 해주시고 윤택하게 해주시고, 과도히 애끼는 사람, 과도히 애끼는 사람, 구제 싫어하는 사람은 아까 27장에서 봤지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반드시 가난해진다. 우리 생각하고는 반대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하고는. 같이 하세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그냥 구제 안 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불쌍한 사람하고 못 본 척하고 가장 애끼면 윤택하고 잘 될 것 같은데 도리어 반대야. 그러면 반드시 가난해지고 저주를 받고 구제를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신다. 윤택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과거의 교회들도 구제를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우선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걸 늘 보면서도 그 옛날에 얼마나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을까. 핍박도 심했지만은 믿음 때문에 피난 댕기면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울 그런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정말 고개가 숙여져요. 고린도후서 8장을 찾으셨으면 한번 그 마게도니아 교회를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같이 하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보도 못하고 구제 못할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같이 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도로 가난했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 연보는 바로 구제헌금이었거든요. 그거 한번 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건 뭔지 아세요? 구전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방 나라, 이방 지역에 그 가난하고 환난 많은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구전금을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액수가 많은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환난 가운데 무슨 액수가 많겠어요? 초대교회 또 교인도 많지 않은데. 그런데 자원해서 했고
물질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몸까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건 뭐예요? 봉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넘치게 했다. 할렐루야. 네. 자, 그것은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그건 뭐예요? 다시 말해 구제했단 말이에요.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보세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나은 네가 구제해서 도와주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그 가난했던 사람이 신앙으로만 돌아오면요, 구제받던 사람이 반드시 구제할 수 있는 부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남 어려울 때 도와줬으면 너도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도 가난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네가 도움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사람 어려울 때 돕지 않으면 네가 어려울 때도 도울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평균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구제팀에서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이 성경 구절과 균형 있는 삶에 대해서 김현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넣은 거예요? 본문하고 제목. 이광 목사 어디 있어요? 이광 목사 어디 계셔?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이 목사님 드셨어요? 기도하고 해? 이 제목을 오늘 저녁에 봤다니까? 오늘 근데 잘 봤어요. 기도하고 영감 충만한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그 성경 구절을 넣고 또 여기 보니까 제목을 균형 잡힌 삶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영감이 충만해? 그래서 이제 주님 기도하고 했을 테니까 누가 넣든지 제목도 누가 잡았든지 그대로 믿습니다 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성경 구절과 이 제목을 넣은 우리 이강훈 목사님 정말 균형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아침에라도 얘기를 하든지 어제라도 얘기를 해야지. 네? 그리고 구제팀들이 그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모이셔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알려주시죠. 나도 좀 거기 참석해서 은혜 좀 받게. 할렐루야. 하여튼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한번 기도하고요. 자,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구제팀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제일 바쁘신 분들이 구제팀들이 됐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꼭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케 되길 원하고, 또 구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생활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지고 교회도 또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 한번 합심 기도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영과 혼 몸이 정말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온전히 보존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해 기도합니다.